작년 3월 서울에서 신사참배 회개를 위한 연합 금식 성회가 열린 적이 있습니다. 신사참배는 일제시대 때 한국교회가 일본의 우상을 섬겼던 것을 말하는데, 이 성회에 대한 기사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신사참배 회개를 위한 연합 금식 성회에서 이태희 목사는 설교를 통해 1938년 9월 9일 장로교가 마지막으로 결의를 함으로써 모든 교파가 신사참배를 결의했고, 1948년 9월 9일 북한이 공산정권을 설립했으며, 1958년 9월 9일 김일성 정부가 북한의 모든 교회 말살 명령을 내렸고, 1998년 9월 9일 김정일이 후계자로 등극했다고 밝혔다. 9월 9일이 4번 나옵니다. 장로교가 신사참배를 결의한 날이 9월 9일이었는데, 북한의 공산정권이 들어선 날도, 김일성이 북한에 있는 모든 교회를 말살하라는 명령을 내린 날도, 그리고 그런 김일성이 후계자를 세운 날도 9월 9일이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자, 이런 일들이 신사참배의 결과로 일어난 일이 아닌지, 북한의 공산정권이 들어서고 남북이 분단되고 6.25 전쟁이 일어난 이런 것들이 신사참배라는 우상숭배의 결과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일제시대 때는요, 우상단지를 예배당 안에 동편에 두고 그것을 향해서 절하고 예배했다 그럽니다. 주일 오전 예배 중에요, 12시에 사이렌 소리가 울리면요, 다 일어나서요, 동쪽을 향해서 절을 하는 동방 요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본 귀신인 천조 대신이 더 높으냐, 여호와 하나님이 더 높으냐 물으면은 천조 대신이 더 높다고 하는 그 문건에 사인을 해서 서명해서 관청에 제출하기도 했다 그럽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 중에 하나는요, 80여 년 전에 일제시대 때 한국교회가 지은 그런 죄가 지금의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때 있었던 일들이 지금의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금식까지 하면서 그 목사님들은 왜 그런 기도회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온누리교회 부목사인 강은혜 목사님이 실전기도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모세는 자신이 범한 죄는 아니었지만 백성의 모든 죄를 껴안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이국 땅에서도 자기 민족을 위해 무릎을 꿇었다. 비록 자신이 지은 죄는 아닐지라도 조상과 자신의 민족이 지은 죄를 자기가 지은 것처럼 통해 자복한 다니엘의 회개 기도는 에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되도록 문을 여는 열쇠가 되었다. 자, 이 글의 소제목이요, 다른 사람을 대신한 회개 기도입니다. 내가 지은 죄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지은 죄인데 모세와 다니엘은 회개하면서 기도했어요. 자, 모세와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했다면, 자, 그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일이 아닐까 이 말이죠. 느헤미야서 1장에 보면요, 또 느헤미야 선지자도 이런 비슷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하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6절에 보면 지금 느헤미야 선지자가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은 죄만 회개하면 되지, 느헤미야는 왜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다고, 내 조상들이 지은 죄까지 성경에는 그렇게 회개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왜 그래야 하는 걸까요? 왜 돌아가신 부모님이, 내 조상들이 지은 죄를 위해서 회개하며 기도하는 모습들이 성경에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강은혜 목사님이 이 책에서 이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은 독실한 유교 집안이었다. 아버지는 종갓집의 막내 아들이었는데 제사에 대한 여러 기억이 많은 것으로 보아 자주 제사를 지냈던 것 같다. 이런 가정의 영적인 배경 때문에 결혼 후에 예수를 믿기 시작했을 때 영적 공격이 극심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우상숭배가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것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알고 나는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했다. 나의 죄뿐 아니라 돌아가신 아버지와 어머니를 대신해서, 언니 오빠를 대신해서,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대신해서 그들이 지은 모든 죄를 회개했다. 지금도 1대 2대 3대 위로 올라가면서 그들이 몰라서 지은 우상숭배의 죄를 동일시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우리 가문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는다. 자, 여러분, 내가 지은 죄가 아니지만요, 돌아가신 부모님과 조상들이 지은 죄지만 그 제사는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상숭배의 일종이라 그러거든요. 그 제사는 성경에 뭐라 그러죠? 조상들이 와서 그걸 먹는 게 아니고 귀신에게 드리는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런 우상숭배의 죄들 분명히 내 부모와 내 조상들이 지은 죄이지만, 자, 이 목사님은 그분들과 나를 동일시하면서, 다시 말하면 내가 지은 죄처럼, 내 가문 안에서 저질러진 죄니까 내가 지은 죄처럼 대신 회개했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는가 하면요, 그 가문 안에서 저질러진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은요, 누군가가 그 가문에서 누군가가 회개하지 않으면요, 그 가정 안에 영원히 남아있게 되고, 그 남아있는 죄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가 있는 곳에서 일어나는 죄의 결과로 일어나는 불행한 일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그 가문 안의 죄를 회개해야 그 가문이 그 죄의 영향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내 가정 안에서 과거에 저질러졌던 많은 죄들이 나와 아무리 상관없다라고 그렇게 편하게 믿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저도 그게 맞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죄에서 세상에서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과거의 죄 그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이게 참 편하고 좋기는 한데, 중요한 것은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그게 중요하겠지요. 자, 여러분, 모세와 다니엘과 느헤미야 같은 선지자들이 그런 기도를 할 때는 분명히 뭔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이 신사참배 문제에 대해서 2018년 10월에는요, 어느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신사참배 회개 운동에 대해 다시 회개해야 하느냐, 언제까지 회개해야 하느냐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신사참배 80주년 한국교회 1천만 기도 대성회 대회장인 소강성 목사가 답했다. 소 목사는 요즘 일각에서 왜 한 번 회개를 했는데 또 회개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이는 분들이 있다. 39회 총회에서 회개하고 금식했고 2007년 기독교 100주년 기념 행사 때 신사참배 기장 측도 신사참배 결정 취소를 결의했다. 2008년에는 합동과 통합, 기장, 합신 등 4개 장로교 총회가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회개 기도를 한 것도 사실이다. 이처럼 한국교회 역사를 볼 때 신사참배 회개 운동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 회개 운동이 온전하게 그리고 한국교회 전체로 하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한 번은 전체적으로 회개 기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자, 이 목사님 말대로 여러분, 그동안 한국교회가요, 교단별로 또 연합기관마다 이 신사참배 회개 운동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금식하면서 했고요, 철회하면서 했고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또 하자는 거예요. 이번에는 한국교회가 전체적으로 한 번만 하자는 거예요. 2018년 10월에는요, 서울의 광화문 사거리에서 3만 명이 모여가지고요, 이 신사참배 80주년 회개 기도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도 또 하자는 거예요. 한국교회 전체가 한 번만 하자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여러분, 이 목사님이 이렇게 하자고 하는 이유는 그동안 그렇게 많이 했는데
또 이렇게 하자고 하는 이유는 이 목사님이 볼 때는, 아니 성경에서 말할 때는 이 문제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 목사님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겠죠. 자, 우리 예레미야가 5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세번역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해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조상들이 죄를 지었으나 이제 그들은 가고 없고 우리가 조상들의 죄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자, 내 조상들이 죽어서 여러분 이 세상 떠났는데 우리 조상 내 조상들이 여러분 지었던 그 죄의 짐을 내가 후손들이 짊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회개하지 않은 죄는 여러분 그 후손들의 어깨에 짐으로 남아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죄의 짐을 지고 산다는 말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죄가 있는 곳에 반드시 따라오는 재앙들이 있다. 그걸 강조하는데요. 그 후손들의 죄의 짐을 짊어지고 있다는 말은 그 죄로 인한, 그 죄 때문에 죄의 결과로 일어나는 일들을 언젠가는 당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10계명 중에 제2계명에서 말하는 것도 이것에 대한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이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른다는 말은요, 그 가정 안에, 가문 안에 남겨진 죄는, 회개하지 않은 죄는 후손들에게 계속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 후손들의 어깨에 그 죄의 짐이 실려져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조상들이 남겨놓은 그 죄의 짐 때문에 후손들이 당하게 되는 어떤 일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지만 요즘은 또 이렇게 안 믿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왜요? 이런 말씀이 너무 싫잖아, 그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하고 다를 때가 많다고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신앙생활을 가장 방해하는 게 이 인간의 이성이더라고요. 내 머리에서 나오는 거죠. 인간적인 사고, 생각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하고 충돌할 때가 굉장히 많죠.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을 버려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참 쉽지 않다는 것을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6절에 보면 또 반대되는 말이 나와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자, 5절은 3, 4대의 재앙이 후손에게 흘러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6절에는 천대는 뭡니까? 영원히 내 후손들에게, 그죠? 은혜가 흘러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복도 저주도 흘러간다는 거죠. 누군가 그 가문 안에서, 그죠? 저주의 문을 열어놔 버리면 그게 후손들에게 흘러가고, 어떤 사람이 축복의 문을 열어놓고 죽으면 그게 천대까지 영원히 흘러갈 수 있다. 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지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곧 나와 나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곧 나와 나의 자손이다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죠.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5편 13절 4절입니다. 시작.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이 말은 뭐지요? 제가 설교 제목에서 살짝 바꿨지요. 나는 곧 나와 나의 자손이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지요. 자, 13절에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면 누구에게나 차별하지 않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해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복을 이야기한 뒤에 14절에 자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복은 자손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다는 거죠. 자, 누군가가 그 가문에서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그 가문에서 축복의 문을 열어 놓은 한 사람이 생기면요, 그 한 사람의 수고 때문에
그 가문 천대까지 영원히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은 자, 그렇게 되기를 원해서 자, 그 사람을 불렀다는 겁니다. 그죠? 자,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곧 나와 내 자손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내 옆에는 항상 나의 자손, 후손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그 후손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 옆에 항상 있는 겁니다. 예. 자, 내게 있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내 자녀들에게 흘러갑니다. 내가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나도 나는 영원히 내 자녀들의 삶 속에 남아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 떠났다고 해서 나는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고요. 나는 3, 4대까지 내 후손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십계명 중에 제2계명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고요. 자, 이것이 영적인 세계의 법칙이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법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계명들을 지키라 그랬죠. 요즘 이런 말 잘 안 하죠. 예수님 믿기만 하라 그러는데 우리는 대부분 예수님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만 하라 그러지 않고요, 계명들을 지키라 그랬어요. 자, 그 질문 뒤에 그 밑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키라고 하는 계명이 바로 십계명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십계명은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지켜야 할 계명이라는 말이죠. 십계명은 구약의 법이 아니라는 거죠. 십계명은 신약 시대의 백성들에게도 적용되는 영생을 가기를, 천국에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법이요 말씀이라는 거죠. 자, 이 십계명 중에서 제2계명 말씀, 지금 살펴본 이 말씀은요, 자, 후손들에게 흘러가는 복과 저주가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땅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복과 저주의 법칙이 있다. 그 법칙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원한 법칙이지, 십계명은 어떤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구약 시대에만 해당되는 그런 법이 아니라는 거죠. 방금 소개해드린 기사에 보면 이 소광섭 목사님이라는 분이 나왔죠. 이 목사님이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에스겔 18장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조상의 죄를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말 성경의 진리를 모르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걸 믿지 않는 분들도 많거든요. 내가 예수님 믿고 죄에서 구원 받았는데 무슨 돌아가신 내 부모님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라고 하냐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목사님도 이 말씀을 하시겠지요. 자, 그런데 이 목사님 말은요, 이 에스겔 18장 19절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내세우면서 자 봐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지 않느냐, 조상죄와 우리는 관계없다고. 이 에스겔 18장 19절을 대부분 이렇게 가지고 말하는데 그것은 성경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자, 이 소광수 목사님이 말하는 그 말씀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에스겔 18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20절에 보면요,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 아들은 그 아버지의 죄와 아무 상관이 없다. 자, 이 한 구절만 보면요, 자, 내 아버지와 조상들이 무슨 죄를 짓든지 나와는 상관이 없다. 자, 그런 뜻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좀 전에 십계명에서 살펴본 3, 4대까지 죄로 인한 저주가 흘러간다는 그 십계명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구절을 가지고 조상죄가 도대체 내 부모죄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죄 예수님 믿고 죄에서 구원 받았는데 그런 기도를 뭐하러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아주 많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목사님 말대로 이런 구절을 내세우면서 우리는 조상죄하고는 상관없다, 죄에서 이제 자유한 자다, 자, 이렇게 많은 말들을 하고 있는데요, 듣기는 너무 좋고 편한데 그게 맞았으면 저도 좋겠는데요, 중요한 것은, 언제나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말이, 그 생각이 이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가? 성경 말씀과 아주 비슷한 것인가? 제가 늘 강조하지요. 안타깝게도 여러분 성경 말씀하고 아주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성경 말씀이 있고요. 우리가 그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이 말씀 앞에 에스겔서 18장 2절에도 보면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리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그런 일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면 아버지의 이가 시어야지 아들의 이가 시는 게 어디 있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자,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면 아버지의 이가 시게 돼야지 아들의 이가 시게 될 리 없듯이 아버지가 범죄했으면 범죄한 아버지의 영혼이 죽어야지 아들의 영혼이 죽는 것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언뜻 보면. 자, 이런 구절들을 예로 들면서 자, 조상들의 죄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자신 있게 말한다고 해서 그게 진리가 되고 복음이 될 수 없고요. 성경 66권이 뭘 말하고 있는가? 자, 이소왕서 목사님 말대로 성경은 이렇게 한 구절만 보면은요,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진리하고 반대되는 의미로 보이는 말씀들이 아주 많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제자 훈련할 때 첫 시간에 꼭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지요? 성경 해석의 원리입니다. 아주 간단하고 쉬운데 우리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런 해석 저런 해석들이 수없이 나오거든요. 자,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몇 가지 원리가. 자, 성경은요, 어느 한 구절만 떼서 해석하면요,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의미와 완전히 반대되는 구절들을 제가 제자 훈련할 때 첫 시간에 여러 곳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이렇게 된 책이라고. 그래서 한두 구절 뽑아서 하는 게 아니고 그 한두 구절의 그 문맥을 보고 그 성경 전체에서 그 권 전체에서 성경 전체에서 반드시 그 말씀을 해석하는 훈련을 해야 하는데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을 때가 참 많더라는 거죠. 성경을 읽는 것도 더 중요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관점으로 어떤 해석의 원리를 따라서 읽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모세는 분명히 십계명에서 그죠?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도 3, 4대 흘러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에 보니까 이 에스겔은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누구 말이 맞습니까? 둘 다 맞다 그랬죠. 자, 좀 전에 읽었던 이 에스겔서 18장 19절 안에 이미 답이 있었는데요. 참 안타깝게도 사람들은요, 성경을 보면서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말씀하고 비슷한 것들은 금방 눈에 들어오는데요, 내가 받아들이기 싫은 말씀들은 이렇게 눈에 잘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되고요. 방금 우리 에스겔서 18장 19절 안에요, 사람들이 그 구절을 가지고 조상의 죄는 우리와 상관없다 이렇게 말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 구절 안에 그것과 반대되는 의미가 들어있는데 그건 안 보이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방금 읽었던 18장 19절 20절 요 안에요, 아주 깊은 말씀이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아들이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는다. 요 구절만 딱 뽑아서 딱 보여주면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지은 죄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없습니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데 이러면 많은 분들이 또 그렇구나 이렇게. 이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건 가장 기본적인 원리인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놓치고 있을 때가 참 많지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는 19절에 나오고 있어요. 19절을 한번 보세요. 그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게 되고 그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게 된다. 성경을 항상 문맥을 따라봐야 됩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서 시작되고 어디로 가는지 앞뒤 문맥을 살펴야지. 성경은 말씀 한 구절 잘 뽑으면 내가 재림한 예수님도 될 수 있고, 우리나라에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래 많대요. 그죠? 여러분, 이 똑같은 우리하고 성경책 그분들도 보거든요. 자기가 재림한 예수고 하나님이고, 그분들도 다 성경 구절 뽑아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성경은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관점으로 보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구절, 내가 원하는 한 구절만 딱 뽑아가지고 그걸 강조하는 게 성경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66권 하나님이 그 어떤 책도 어떤 구절도 필요 없어서 준 게 없다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이겁니다. 그죠?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리라 했어요.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 아들이 그 가문에 어떤 죄가 흐르는 쌓여있는 가문에서 태어난 아들이라 하더라도 그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해석이 완전히 다르지요, 여러분. 그래서 한 구절만 보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자, 이 율례라는 말,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시편 119편에 보면 여러분, 이 율례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다른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율례, 계명 중에 하나가 뭐지요? 아까 모세, 다니엘, 느헤미야처럼 조상들의 죄를 대신 회개하며 기도하라는 것, 그것도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례 중에 하나라는 거죠. 자, 그런 율례를 지켜 행하면 이 아들은 그 가문에 어떤 죄가 쌓여 있을지라도 그 가문의 죄하고 이 아들은 아무 상관이 없다. 그 말씀을 지금 하는 거거든요. 자,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 말씀은요, 아들이 부모와 조상의 죄를 위해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그때부터 그 아들은 그 가문에서 내려오는 어떤 죄와도 상관없게 된다는 뜻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그 믿는 순간부터 내 가문에서 내려오는 죄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한 구절만 다 뽑아서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면 큰일 난다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말씀이 나와요. 자, 예수님을 믿기만 하지 말고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자라가라 그랬어요. 영의 세계는 더 높은 곳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깊이와 높이가 있더라고요. 자,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때 무슨 일이 있는가?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보면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너희에게 많을지어다. 아까 서론 예배 시작할 때도 제가 비슷한 말씀을 읽었죠. 자, 예수님을 알고 영의 세계를 아는 만큼 무슨 일이 있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더욱 전에보다 많아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에는 양이 있어요. 깊이가 있고 높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내가 지난주에 또 지난 부흥회 때, 집회 때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축복이 더욱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영의 세계에서 은혜와 축복은 그래서 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 2박 3일 동안 이 더운데 그 전인추 세미나에 왜 가겠습니까?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지요. 영의 세계를 더 바르게 알기 위해서. 자, 우리가 그런 힘을 쓸 때 하나님도 우리 영의 눈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또 새로운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자, 열왕기상 13장으로 가봅시다. 33절 4절입니다. 여로보암 시작.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자,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일대 왕이고요. 하나님을 믿는 집에서 태어난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요, 악한 길에서 33절에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고, 즉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34절에 나오듯이 그 집이, 자, 여로보암의 집이, 집 전체가 이 말이죠. 네. 어떻게 됐습니까?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자, 죄는 여로보암이 지었는데 여로보암의 집 전체가 땅에서 끊어지고 멸망하게 됐습니다. 이게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우리나라의 법이 있고 다른 나라의 법이 있듯이요, 나라마다 법이 있듯이 하나님 나라에도 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아이성과의 전투할 때 그 패하는 모습이 나오지요. 그 이유는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지은 죄 때문이었습니다. 죄는 아간이 지었는데요, 이스라엘 전체가 전쟁에서 패했고요, 아간이 죽을 때 여호수아 7장 24절에 보면요, 아간만 죽은 게 아니고 벌받아 죽은 게 아니고 그의 아들들과 딸들도 복수로 나옵니다. 그의 아들들과 딸들도 함께 벌을 받아 죽었다라고 분명히 나옵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의 죄 때문에 한 가정, 가문 전체가 피해를 입을 수 있고요. 그 한 사람이 하늘의 문을 열어놓으면요, 그 자손 1000대까지 그 후손들이 그 은혜와 복 속에 살 수 있고요. 창세기 24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 그랄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의 복을 받아서 거부가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즈음에 이 아들 이삭이 꿈을 꿨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했죠. 창세기 26장입니다. 23절 4절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내 종 아브라함을, 네 아버지 아브라함을 위해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네게 복을 준 이유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이다. 자,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이에요. 네게 복을 주어, 하나님이 잘 보십시오. 복을 줄 때 어떻게 줍니까? 그래서 네게 복을 주는데 네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에게 지금 복을 주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네 자손이 번성하게 될 거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항상 내 옆에 누가 있습니까? 내 자손들이 있습니다. 죄도 여러분 흘러가고요, 거룩한 것도요, 나를 통해서 내 후손들에게 흘러가고요. 조한 헌터 목사님이 전인치유 핸드북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플로리다 주에 한 기독교 아동 심리학자가 있다. 그는 다른 문제들뿐 아니라 주의력 결핍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위해 사역을 해서 커다란 성공을 거두었다. 그는 믿음이 있는 부모들에게만 사역을 했다. 그는 한 번도 그 부모들의 아이를 본 적이 없었다. 아동 심리학자인데 아이들을 상대로 하지 않고 어른들을 상대로 한다는 거예요. 뭔가 다르지요? 왜 그럴까요? 그는 엄마 아빠를 만나 그들과 기도했으며 그들에게 아이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를 지시했다. 그가 부모에게만 사역을 했을 뿐인데 아이들은 매우 빠른 시일 내에 변화되었다. 이 말은 내가 변하면 내 자녀들이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 자녀들 보고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가 변하면 반드시 자녀들이 변하게 돼 있고요. 내가 복을 받으면 그 복이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 원칙, 법이기 때문에 이 아동 심리학자는, 기독교 아동 심리학자는 그 원리, 원칙을 알기 때문에 아동 심리학자인데 아이들을 상대하지 않는데요. 이 책에 보면 이런 말도 나옵니다.
조상들의 세는 3, 4대까지 유전되어 내려간다. 어느 누구도 이 영적인 법을 피해갈 수 없다. 누군가가 회개할 때까지 이 법은 계속해서 유효하게 남아있다. 누군가가 회개의 기도를 하고 아버지 대신에 이 죄는 지금 이곳에서 멈춰서 더 이상 유전되지 못한다. 나는 우리 조상들의 죄와 나의 죄계를 회개한다고 말할 때 그 죄로 인한 저주는 멈춘다. 자, 조상들이 지은 죄는 누군가가 회개해야 그 가문에서 사라지게 되고요. 죄가 사라지게 되면 그 죄의 결과로 일어나는 재앙 일들도 당연히 일어나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면 그 가문의 조상들이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더라도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 백성 되고 난 뒤에는요, 내가 죄에서 구원받았다고 내가 과거에 우리 가정 가문에서 저지른 죄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 보면 나와 내 가문의 조상들의 죄를 두고 기도하는 모습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런 기도를 한다고 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게 아닌데 이상하게 이런 말을 하면 예민하게 반대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그 송항석 목사님도 그 기사에 그런 글을 실어놨겠죠. 여러분, 이게 뭐 누군가한테 피해 주는 거 아니잖아, 그렇죠? 회개기도 더 철저히 하자는 거고, 또 내 가정 가문을 영적으로 더 깨끗하게 만들자는 건데 누군가한테 피해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닌데 이상하게 이런 말을 하면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하나님 믿고 난 뒤에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복들이 저절로 오는 게 아니고요. 자, 나와 내 가정이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그 복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법, 원리 원칙을 따라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이루어지지, 하나님이 다 저절로 그렇게 주시는 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설교 전에 간증한 우리 집사님이 지난주에 영천 힐링센터 전인 치유 세미나에 갔을 때 내 가문의 조상들이 지은 죄를 위해 회개하는 기도를 간절히 했다 그랬죠. 거기서는 반드시 세미나 때마다 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거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해야 되는 일인데요. 자, 이것을 하지 않는 바람에 조상들의 죄의 짐을 지고 있는 바람에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열심히 믿지만 이상하게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가정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다는 겁니다. 자, 방금 소개한 이 조한 헌트 목사님의 책 제목이 뭐라 그랬죠? 전인 치유 핸드북이었습니다. 양촌에서 하는 그 세미나도 전인 치유 세미나입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전인 치유 세미나를 배우러 많이 다녔거든요. 또 치유받기 위해서 다니고, 한국이나 미국이나 여러분 이 전인 치유 사역하는 곳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런 전인 치유 세미나 하는 곳에 가면 전인 치유에 대한 책에 보면 다 이런 기도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자, 그것이 내 영혼 육을 치유받고 내 가정을 치유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그분들은 수많은 임상시험 결과를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지만요, 안타깝게도 힘든 일들을 경험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그 이유 중에 대부분은 이런 문제와 분명히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지식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피해를 입는가 하고요, 이거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아까 뭐라 그랬죠? 우리가 여호와를 좀 알자, 힘을 좀 써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자.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믿고 난 뒤에 하나님을 알기 위해 힘을 쓰지 않은 결과 어떤 어려운 일들을 얼마든지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그걸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을 믿어야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그런 복들이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고 죄에서 구원받았다고 해서요, 그동안 내 가정 가문에서 지었던 그 수많은 죄악들, 특히 우상 숭배의 죄악,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시는
우상 숭배의 제약, 제사 문화. 그 제사는 귀신에게 절하는 거거든요. 그 우상 숭배 일정이거든요. 자, 그런 죄들이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가? 절대로 아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법이 있듯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면 안 되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법을 알아야 되죠. 내가 대한민국 국민인데 여러분,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어서 됩니까? 내가 알고 싶은 것만 알아서 됩니까? 이웃집 물건을 훔치면 여러분 감옥에 가야 됩니다. 그거 내가 믿기 싫다고 여러분 물건 훔치다가는 큰일 나지요. 자, 하나님 나라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게 되면요, 그 나라의 법부터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나라의 법 안에 있는 또 여러분 그 나라의 법을 통해서 우리가 보호받고 혜택받는 것도 또 많죠. 그래서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법부터 알아야 되듯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뒤에는 하나님 나라의 법이 무엇인가. 자, 하나님은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떤 법칙에 의해서 다스리고 계신가. 하나님은 뭐 어떨 때 이렇게 하고 어떨 땐 저렇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일정한 법이 있거든요. 그 십계명은 영원한 법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법이 아닌데 그 십계명 중에 이 계명에 나오는 3, 4대의 저주와 1000대의 축복은 그건 구약 시대 이야기가 아닌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해하고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 좀 전에 간증한 집사님이 이번에 양촌에서 2박 3일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선물을 받는 기간 같았다 그랬잖아요. 자, 우리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된 가정이지만 보십시오.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새로운 선물들이, 그죠? 하나님을 알기 위해 조금만 힘쓰니까 계속해서 부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집사님이 간증 마지막에 그랬죠. 이제 저희 가정은 출발선상에 있다고. 예, 제가 한 번씩 말씀드렸지만 거기 갔다 온 분들이 치유받고 영의 세계가 열리고 거기까지는 좋은데요. 예, 그게 출발설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손절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더 큰 시험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출발선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치유받고 회복되고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자,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지금부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은 그 많은 은혜와 축복들을 받기 위해 이제 출발선에 서는 겁니다. 이 전인 치유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거기 가서 막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환상이 열리고 이러니까 마음이 자만하다가 이렇게 실족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내 영혼 육이 예수님 믿고 난 뒤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요, 교회 봉사가 아니고요, 내 영혼 육이 영이 거듭나고 난 뒤에는 내 몸과 혼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을 그동안 살면서 사람마다 상처와 쓴뿌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가문 안에 죄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내 영혼육 치유하면서 내 가정, 가문을 치유하는 것. 성경은 그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부모의 여러분 사명이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내 자손 1000대까지 내 가정 안에, 가문 안에 축복의 문을 열어놓는 것. 자,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나는 곧 나와 나의 자손입니다. 먼저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여러분 전인 치유와 회복을 꼭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나의 후손들이 더욱 번창해지는 역사가 가정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